애도 기간도 이제 끝이 났습니다. 이태원 참사라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는데 벌써 일주일한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또 그에 반면에 이 이태원 참사 때문에 좀 갇히긴 했지만 봉화 그 탄광에서 벌어진 사건도 있었습니다. 거의 열흘에 해당되는 그 사투 속에서 두 명의 광부가 무사히 귀환되는, 또 그래도 아픔 속에서도 기쁜 소식을 저희들이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보면서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돌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할 때 우리들이 어떻게 처리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또 어떤 달라진 모습으로 출발할 수 있는지, 또는 그러한 비슷한 사건들을 이태원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또 다른 형태로 그런 사고나 그 참사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얼핏 얘기를 들었던 것처럼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사태를 바라보고 접근해 나가야 될지를 좀 돌아보며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어떤 정치적으로나 어떤 정파적인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이 말씀을, 특별히 저희들이 다루고 있는 성경의 루저들이란 그 시리즈를 통해서 좀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이 앞서 얘기를 했던 이태원 참사와 또 봉화에서 있었던 그 광부들의 그 매몰 사건, 또 그리고 구출 사건을 돌아보면 사실 한쪽은 비극으로 끝나고 한쪽은 그래도 어려움 속에서 기쁨이 되어지긴 했지만 이 두 가지는 인재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 광부 사건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구출 과정을 보게 되면 한 3일인가 4일 정도를 시간을 허비했다고 하죠. 20년 전에 그 갱도를 알려주는 그 지도를 가지고 그것을 찾아서 실제로 있는 곳에서 한 몇십 메타 떨어진 곳을 파고 들어가서 며칠 동안 헛수고하는 일을 경험을 했습니다. 또 그것뿐입니까? 그 갱도가 한 80년 되어졌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미 위험이 노출되어 있고 중지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행했습니다. 또 어떠했습니까? 한 2달 전인가 이미 그 갱도에서 사람이 사망에 이르는 희생을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전 불감증으로 그것을 행했고, 또 심지어는 그 매몰 사건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119에 제대로 연락도 하지 않았던 그런 무책임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러한 사건들은 이 광부들이 구출됨으로 인해서 사실 그렇게 부각되어 드러나지 않는 듯합니다. 지금은 구했을지 모르지만 또 위기에 닥쳤을 때 그 매뉴얼대로 제대로 대처했던 그 두 분의 지혜로운 그 대처로 인해서 그 두 분의 생명은 건졌을지 모르지만 또다시 그런 비슷한 사건들이, 더 참혹한 사건들이 안 벌어지리라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또 이태원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로 그러한 사건에 직면한 오늘 이 다윗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사실 성경의 루저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루저들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그 속에서 다시 재기할 수 있느냐 없느냐, 오히려 더 은혜의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확실히 더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저희들이 다 읽진 않았지만 역대상 28장 1절, 바로 오늘 본문의 그 앞부분, 역대상 21장입니다. 21장 1절에 보게 되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인구조사하는 것이 뭐 특별히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본문은 사탄이 일어나 다윗을 충동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던 그였지만 유혹을 받습니다. 그런데 뭐 앞서 저희들이 보았던 그 우리아의 아내 사건도 아니고 오늘 본문은 그냥 인구조사합니다.
근데 왜 이것이 그렇게 문제되어질까요? 뒤에 보게 되면 그런 내용들이 등장을 합니다. 21장 2절에 보면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그렇게 문제가 될 것 없을 듯 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요압이 강하게 제지를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실 이 다윗이 이것을 조사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나중에 보게 되면 5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라는 것을 통해서 보면 무엇입니까?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던 이유가 뭡니까? 내 군사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 자체는 그렇게 문제될 것이 없을 수 있습니다. 어떤 전쟁을 앞두거나 그러할 때 이런 것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탄이 충동하였다라는 그 구절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전후 상황을 보게 되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던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의뢰하고 나아갔던 다윗이 이제 자기 군사를 통해서 자기가 어떤 업적을 이루었는지 확인하고 싶은 교만함이 강하게 그를 지배하였던 것 같습니다. 목회자들 중에도 가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신실하게 행하셨던 분이 나중에 어느 정도 교회 건물을 짓고 나서는 내가 정말 주 안에서 이렇게 수고해서 라고 하면서 자기가 그것을 이룬 것이냐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기업적으로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며칠 전부터 큐티하고 있는 그 매성경의 그 본문도 다니엘서가 바로 그런 본문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계속 높아지려는 그 시도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를 낮추시는 모습이 사건이 다니엘서는 등장을 합니다. 바로 그런 것처럼 다윗은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때 요압이 등장을 합니다. 3절에 보면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를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라고 합니다. 곧 보게 되면 이 요압은 이 일이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바르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을 합니다. 사실 다윗은 정말 축복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요압이 여러 가지로 나중에 가서 많이 사고도 치긴 하지만 이 상황 속에서는 분명히 어떤 때 요압은 다윗이 잘못할 때에는 다윗이 왕이라 할지라도 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바로 본문도 그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요압은 이 일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또 이 다윗의 행동에 대해서 이 요압은 뭐라고 얘기하면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라고 합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다윗이 혼자서 이 일을 개인적으로 결정하는 듯 하지만 이 다윗의 죄악이 누구를 범죄하게 하게 해요? 바로 온 공동체 나라가 범죄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국가적으로나 또는 교회적으로나 기업적으로나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정말 축복된 것입니다. 최근에 모 기업이 파산 선고를 하고 이 회사를 문 닫는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뭐 이름을 굳이 대고 싶진 않지만 그런데 그때 재미난 것은 이 회사가 갑자기 그 흑자를 내고 그러다가 적자로 돌아서게 된 계기를 보게 되면 전문 경영인을 쓰다가 이제 그것을 그 회사의 원래 소유주인 그 사람이 이 경영을 하면서부터 그 회사가 갑자기 적자로 들어서고 결국 회사 문을 닫게 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혼자 교만이 행하고 누군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지적을 하지 못하니까 그러한 지경까지 처하게 되고 그 사람 대표만이 아니라 누구까지요? 수백 명의 수많은 그 직원들마저도 몰락하고 어렵게 되는 경우를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회사 회장은 자기는 괜찮을지 모릅니다. 그냥 회사 정리하고 그 재산 갖고 그냥 살아가면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은, 직원들은 회사를 위해 충성되어 일하다가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불찰은 바로 이러한 경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윗이 이 경우에 있어서는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 다윗이 이때에는 이 충언이 그의 귀에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육신과 교만은 우리를 닫아놓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자기한테 충언하는 사람들을 내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친구나 또는 아는 사람한테 어려운 지경이나 또 잘못된 선택을 할 때 이야기를 하죠. 충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 충고가 아무리 올바라도 어떤 데는 그것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또 그들의 대표적인 것들은 충언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으며 자기에게 듣기 좋은 사람을 하는데 주목하게 됩니다.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자꾸 강압을 해서 결국 인구조사를 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그로 인해서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은 8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정말 많은 잘못들, 어떤 때는 완전하지 않은 사람이긴 하지만 탁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다른 사람이 충고할 때는 오히려 못 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엎드리고 부복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이제 자기가 미련하게 행하였다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이제 세 가지 재앙을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재앙에 대해서 선택하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재앙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3년의 기근을 얘기합니다. 또 두 번째 거는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라고 두 번째를 얘기합니다. 세 번째가 전염병입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고민합니다. 아마도 어쩌면은 압살롬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생각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손을 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적군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격당하는 일보다는 그냥 하나님이 전염병 내리시길 원하는 것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몇 명이냐? 바로 14절, 오늘 본문 바로 앞절에 의하면 7만 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의료책이나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잘못된 좀 약간만 센 전염병이라도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것은 아마 당연지사일 겁니다. 지금도 코로나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가 나와도 수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예전에 중세시대 때 흑사병 같은 것이 터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것을 생각한다면 이 7만 명이라는 숫자는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참혹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날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오늘 바로 15절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이제 다윗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부분을 해결해 달라고 이제 간구하고 뉘우치며 자신이 그런 선택을 한 것을 고민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다윗이 그런 선택을 했던 것도 이제 자기가 공궁에 빠지는 것보다는 그냥 이제 하나님이 이 나라를 한꺼번에 치시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어쩌면 지도자로서의 회피적인 선택이었는데, 이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이 선택마저도 바르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하고선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지도자가 사실은 잘못된 선택과 그로 인해 커다란 책임을 져야 될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지도의 중요성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바르게 깨닫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위기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15절을 보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재앙의 상황 속에서도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16절을 보게 되면 이제 다윗이 눈을 들어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의 천사가 어디요? 천지 사이, 곧 하늘과 땅을 위에 섰다는 얘기는 아마 그 모습이 엄청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가 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칼을 빼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빼들었다는 건 뭡니까? 누군가를 치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친다는 것은 한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까? 수많은 그 피를 부르는 그 전염병이 계속적으로 확산되어지는 위기 순간입니다. 그 상황을 볼 수 있는 눈이 지도자나 이 모든 공동체는 사실 있어야 됩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시대의 안타까운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위기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경향들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7만 명이나 전염병으로 죽는 모습을 보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눈을 넘어서 다윗은 무엇을 봅니까? 칼을 빼든 천사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큰 위기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코로나를 잘 벗어났습니다. 또 이태원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것을 사건으로만 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넘어서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여호와의 천사가 칼을 빼든 것처럼 더 큰 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앞에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일 때 진정한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15절에서 사실은 은혜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보게 되면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이 무릎을 꿇긴 하지만 그 전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뉘우치셨다는 것은 잘못을 깨달으시고 내가 잘못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악함이나 우리 잘못이나 우리 무뎌짐만 바라본다라면 사실 더 큰 사건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사실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태원에서 일어난 희생자들이 악하다거나 잘못됐다거나 하는 얘기 결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7만 명이 죽었다라는 그 얘기는 이들이 잘못해서 죽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윗이 잘못으로 인해서 벌어진 참사입니다. 어쩌면 이 시대에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이 사건일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태원 사건 같은 경우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현장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야 될 것이고 또 이 아픈 상황을 보고 하나님도 이것을 아파하시며 이것을 중지하시기를 멈추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해야 됩니까? 바로 16절에서처럼 다시 이 현상을 분명히 직시하는 것이고 그 두 번째로 무엇입니까?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죠? 바로 다윗은 이것이 자신의 잘못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것을 멈추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러한 엎드림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국가 지도자나 여러 가지 책임 있는 사람들도 문제겠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이 현상 앞에서 이것을 남의 문제나 남의 죄만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죄로 끌어안고 엎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 이 시대는 엎드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어떤 면에서는 내가 더 저 사람들보다 잘못한 게 없고 떳떳하고 심각한 위기와 잘못을 내가 행하지는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내 죄를 끌어안고 엎드리는 자가 되어질 때
바로 거기서부터 문제는 해결되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바라보십시오. 자, 여기 엎드린 사람이 지금 누굽니까? 너무 단순하고 뻔한 질문 같지만 무엇입니까? 누가 엎드렸죠? 다윗이라고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죠?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이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함께 엎드린다는 거죠. 지도자가 엎드리니까 그 주변 사람들도 같이 엎드립니다. 중보기도도 바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엎드리니까 바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같이 엎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엎드린다고 했었을 때 적당히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습니까? 굵은 배를 입고 땅에 엎드립니다. 다윗은 이런 모습들을 자주 보입니다. 어떤 위기가 닥쳤었을 때, 또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덕에 토를 달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엎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이야기를 드리지만 해외 일본에서 어떤 문제가 있거나 어떤 그 했을 때, 또는 국회의원들이나 무엇이 잘못됐을 때, 어떤 장관들이 뭘 잘못했을 때 자주 쓰는 용어가 뭐 있습니까? 유감이라는 단어입니다. 만일 내가 어떤 사람한테 잘못해가지고 정말 유감입니다 했었으면 그 상대방이 어떻게 읽을까요? 고맙습니다 라고 하기보다는 진정성 있는 정말 사과인가? 잘못했다고 마음으로 인정하는 것인가? 라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사죄는 뭡니까?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정말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1차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엎드릴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의 17절의 말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그렇죠. 그는 그것을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적당하게 얼버무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잘못임을 직설적으로 얘기합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뭐합니까? 악을 행한 자는 나랍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뭡니까? 이 백성들, 죽어가는 백성들은 잘못이 없다는 것입니다. 앞서 요압이 이 백성들에게 범죄하게 하나이까라는 그 표현처럼 지도자를 잘못 둬서 이들이 고초를 당하는 것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앞서는 하나님의 사람의 손에 그 치임받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던 다윗이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진정한 책임있고 잘못을 뉘우치는 자는 다른 사람이 자신으로 인해서 피해받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잘못이기에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걸 알기에 자신이 벌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잘못을 깨달은 자의 모습입니다. 이 시대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져 일어납니다. 지금 어떤 특정한 정권만이 아니라 이 시대 자체가 그래왔다는 것. 기업들도 그래왔습니다. 재벌 총수들도 심각하게 이 부분에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똑같은 죄를 범하고 나옵니다. 그 얼마 있다가 집행유예 받고 사면받는 모습이 매번 반복되지 않습니까? 위기를 위기로, 잘못을 잘못으로, 죄를 죄로, 그것을 내 잘못으로 여길 때 진정한 그 출발점이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이고, 그것이 진정한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제 치유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회복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회복은 어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 바로 거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디에?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곧 하나님의 징벌과
그 멈춤이 일어나는 바로 징벌과 은혜의 현장 속에서 바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다른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어떠한지를 돌아봐야 될 것이고, 내가 어디서 회개하고 어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지를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제 여호와의 이름 말씀대로 다윗은 올라갑니다. 자, 그랬는데 이제 언곡결에 엄하게 상황에 끼인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오르나니 미를 타작하다가 천사를 봅니다. 이 천사의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오르나니 4명의 아들과 숨었더니, 듬직한 아들 넷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두려워서 숨을 정도입니다. 그 광경이 어땠을지를 알 수가 있죠. 아마도 칼을 든 천사의 모습을 그도 보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어떻습니까? 이 천사를 보고도 놀랐는데 또 반대쪽에서 누가 옵니까? 다윗이 올라옵니다. 왕이에요. 하늘의 왕과 세상의 왕이 그 시점 속에서 바로 그 중간에서 끼었습니다. 야,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말처럼, 이건 물론 싸움은 아니지만 그 광경 속에 끼어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당황하는 오르나의 모습을 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윗이 얘기합니다. 오르나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그가 타작하던 그 마당이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현장 속에서 우리는 어찌 해야 될까요? 물론 왕이 얘기했으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뺏기거나 드리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오르나는 얘기합니다.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신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사무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이 오르난도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물론 왕이 있었기 때문에 그 두려움도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는 그 이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요? 이것이 위기라는 것을 압니다. 바로 다윗이 얘기했던 것처럼 7만 명이나 죽어가는 이 위기 상황 속에서 비록 자신이 소도 드리고 정말 곡식 떠는 기계도 드리고 밀도 드리고 땅도 바치면 자기가 있는 게 뭐예요? 물론 딴 땅도 있겠지만 그 땅을 드리는 건 엄청난 희생을 얘기합니다. 사실 다윗이 이미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고 얘기하면서 많은 돈을 지불하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희생의 대가를 치를 것을 작정합니다. 왜? 이것이 온 백성의 위기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이것이 얼마나 두려웠고 떨리고 위기 상황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저는 최근에 그 이태원 그 참사를 보면서 여러 가지 모습들을 많이 발견합니다. 정말 자기 자리에 그 위치에서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 의인의 모습을 행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름도 없이 와가지고 사람들을 수십 명 구조하고 그냥 이름도 없이 떠나간 사람. 또 자기가 있는 곳에서 꽤나 먼 거리인데도 자기 차를 몰고 사람들을 그 환자를 모시고 분당까지 가가지고 병원에 입원시킨 사람. 또 어떤 사람은 그 다친 사람을 끌고 와가지고 자기 옷을 입혀주고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이름도 밝히지 않고. 근데 나중에 그 사람을 수소문해서 보니까 그 후드티를 입혀줬는데 그게 하필 그날 산 옷, 진짜 새 옷을 아무 스스럼 없이 벗어서 입혀주고 거기에 대해 어떤 돌려받으라는 그런 생각도 없이 그냥 떠나고 맙니다. 그런 분들의 수고와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156명이라는 엄청난 희생자가 발생이 되었지만 더 많은 희생자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을 그분들이 몸으로 막아냈기에 그래도 조금이나마 숫자를 줄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렇게 희생하는 사람들의 수고였습니다. 진정한 위기 속에서는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대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수고 없이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바로 오르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국가적으로 지금 넘어진 상황이지만
그 위기를 막으려는 그 노력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값진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정도 되어지면 다윗이라면 이것을 넙죽받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목사가 사실 제일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것 같아요. 받는데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감사할 줄 모르겠는 지경에 처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분이 뭔가를 대접해주면 그걸 당연시 여기고 목사니까 받는 거로 생각하는 착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도 그러지 않으려고 하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드리는 것 자체가 모두 다 귀하다라는 것을 사실은 깨달아야 됩니다. 자신이 어려워서 남을 대접하지 못한다는 이름 하에서 너무나 쉽게 받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럼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행했나요? 24절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상당한 값, 앞치 상당한 값은 똑같이 치는데 뭐가 붙습니까?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살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왜? 자신이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죄로 인해서 발생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죄이기에 자신이 그 대가를 치르려고 합니다.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오르난이 앞서 얘기했던 건 잘 그렇게 했을 수도 있지만 어쩌면 왕이니까 이렇게 안 바치면 자기가 뭔가 해코지를 당할 것 같아서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드리는 사람도 종종 있어요. 그렇죠? 사실 신방 가다 보면 그 신방을 피하시는 분들 중에 대접하는 것 때문에 불편해서 안 하시는 분들이 저희 집 별로 문제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건 불행한 거예요. 사실은 목사가 잘못한 겁니다.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은 어떡합니까? 내가 잘못하면 그것이 빼앗는 것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신이 그 대가를 치르려고 합니다. 그 대가도 적당히가 아니죠. 10,000원짜리인데 5,000원에 사면 그게 제대로 적당한 값을 치른 겁니까? 아니죠. 제대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아니면 그 이상으로 줘야 됩니다. 본문은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살리라. 왜?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 하는 건데 네 것으로 드리면 내가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자신이 책임져야 될 부분들을 분명히 깨닫고 자신이 행하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을 예전에 아브라함도 봅니다. 사라가 죽었을 때 그 장지를 살 때 어떻게 합니까? 거저 주겠다고 얘기를 했었을 때 아니다, 내가 값을 치르겠다고 하면서 땅값을 치릅니다. 그래야 내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지금 다윗처럼 내가 드리는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턱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당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자신이 산 땅에서 자신이 드리는 제물로 인해서 드리고 번제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 제사이고 회복의 제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그렇죠? 지금도 국가적으로 이런 위기 속에서 추모 집회라든지 예배가 드려지고 있지만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회개가 일어나야 될 것이고 우리의 진정성이 담겨야 됩니다. 그러기에 이 시점은 아주 중요한 시점일 것입니다. 애도가 되기 위해서는 진정으로 내 마음에 애간장을 끊는 그 아픔과 드려짐이 있을 때 진정한 애도가 되어집니다. 본문은 얘기합니다. 다윗이 불을 비쳤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태우시는 제사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앞서 또 다윗이 회개를 하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에만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재미난 현상이 벌어집니다. 앞서
15절 16절에 보게 되면 어떻었나요? 천사가 칼을 빼들고 천지가 거기 있었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 사실에 대해서 이제 멈추라고, 이제 그만 됐다, 족하다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정작 칼을 꽂은 그 일은 언제 벌어집니까? 제사가 드려지고 난 뒤에야 칼을 칼집에 꽂는 사건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려 하실 때 우리가 제대로 응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제사가 있고 난 다음에 칼을 칼집에 꽂는 그 일이 벌어집니다. 곧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세워질 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부으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서 제대로 반응하지 않았다면 어쩌면 하나님의 칼은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을 쳤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 시대는 바로 이런 상황일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나아가야 됩니다. 이태원 사건만이 아니라 북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세계 경제의 흔들림, 최근에 우리나라의 경제도 여러 가지 많이 흔들리고 있죠. 레고랜드나 흥국생명 그 문제는 사실은 거의 IMF 직전 사건하고도 거의 유사하다라고 보통 경제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실수하게 되면 한국 경제가 다시 무너질 위험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냥 깨닫지 못합니다. 깨달아야 되고 나의 죄라고 생각하고 무릎 꿇어야 될 때입니다. 나의 무릎 꿇음을 보고 내 주변 사람이 무릎 꿇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할 때만이 진정 주님의 회복은 일어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거의 나아갑니다. 이때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붓사람 우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더니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 기브온산당에 있었으나 이제 그 예배의 중심이 이제 오르난의 타작마당 쪽으로 움직이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재미난 현상을 하나 보게 됩니다. 역대하 3장 1절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의 여호와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붓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자, 이 얘기는 뭡니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뭐가 세워져요?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거기다 지었다는 것입니다. 또 잘 보십시오. 이 산이 어느 산입니까? 모리아산이죠. 모리아산은 어디죠?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려 했던. 바로 이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제사 드림의 의미가, 또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장소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 시대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될 것이고, 또 비록 이 7만 명을 죽이고 이제 더 나아가느냐 하는 그 위기 순간, 그 갈림길 속에서 여호와의 천사가 칼을 든 그 시점이긴 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이제 그 칼이 칼집에 꽂히고 은혜의 현장, 축복의 현장이 되어지고 구원의 현장이 되어진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출발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시고 축복을 허락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엎드림은 하나님의 은혜를 불러드립니다. 이 시대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추모하는 것을 넘어서 진정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이 한국교회부터 돌이킬 때, 아니 한국교회가 다 돌이키지 않더라도 나부터 돌이킬 때, 내 주변 사람들과 함께 엎드릴 때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엎드린 것처럼 굵은 배를 입고 땅에 엎드릴 때 하나님은 이곳을 통해서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며 기도하시는, 특별히 이 11월을 그런 기도의 시간으로 부어잡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